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의학 통계를 보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거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오진입니다. 오진. 진단을 잘못한 것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다는 거죠. 이 오진에 대한 민원 비율이 전체 분쟁 중에서 무려 45.7%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단이 틀렸다, 잘못 진단했다라는 것들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여도 백약이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죠?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약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 잘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과 높은 지위 혹은 많은 소유가 필요하다고 이 땅에서 진단받습니다. 잘 살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그 욕망을 향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진단해주고 처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이웨이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옆과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악셀만 밟으면서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지에 도착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보다 빨리 도착해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처방받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멈춰 섭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그제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어디에 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환경은 좀 더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혹사시킨 만큼 내가 가진 것은 많아지고 나의 지위는 높아졌을지 모르나 나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고 우울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경전 중에 법구경이 있습니다. 이 법구경에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녹은 쇠에서 나온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 녹은 쇠에서 나온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너무 흔하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혹은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어떠한 사람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려 하다가 약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기사를 종종, 아니 너무 자주 우리는 접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진단을 잘못 내린 채 그 오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 성경에서는 사람을 크게 이분설 또는 삼분설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되죠? 영혼과 육체, 이게 이분설입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또 삼분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체.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영과 혼을 하나로 보니까 영혼과 육체로 성경은 우리를 나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영혼과 육체는 나누어질 수 없을 만큼 상호 우존적이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것을 떼내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내면의 나라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성경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구별해야 됩니다. 흙으로 뭘 줬죠?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즉 푸뉴마인데 그 생기를 불어 놓으십니다. 흙으로 지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인 호흡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소멸하여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까? 사람은 죽으면 우주의 먼지와 같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았던 영혼을 나누어서 그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영혼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같은 낙원에 이르고, 그렇게 머물렀던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육체와 합하여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진정 나의 자아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영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혼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이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육적인 어떠한 삶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살리는 것은 것은 영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살리는 살리는 것은 것은 영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육체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육체를 움직이는 정신적 요소요. 육체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입니다. 육체에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는다는 거죠. 육체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그래서 길어야 100년일까요? 그 100년을 머무르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이 영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은 망각한 채 육적인 필요들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톡스 아십니까?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렸던데요.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합니다.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약도 좋은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쓰고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이 육체보다 우선적으로 소중한 것임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꾸미고 치장하는 데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쓰지만 영혼을 꾸미고 단장하고 그 영혼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혼을 이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복음을 빙자하여서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도 어쩌면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지는 않습니까? 기복적인 신앙, 육적인 어떠한 것을 갈구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자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냐 하면 그 부자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소출이 아주 많은 거부가 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아멘. 그 부자의 말입니다.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어느 날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많이 모았으니까 육신에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쉬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느라 영혼을 돌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보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것을 많이 얻어도,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을 모은다 하여도 그 영혼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주먹을 어떻게 하고 태어납니까? 꼭 쥐고 태어납니다. 아기 보셨죠? 아기 손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꼭 짚니다. 아기가 울 때도 손을 꼭 쥐고 응애 응애 하면서 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쥘 것처럼 육신에 힘이 넘치고 손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기입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할 때에는 인간은 그 손을 펴고 죽습니다. 그 손으로 아무리 움켜줘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그 인간의 육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끝으로 숨 쉬는 것을 멈추게 될 때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자 욕망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호흡을 끝내는 그날에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일 좀 더 할 걸. 돈 좀 더 모아둘 걸.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시험을 앞둔 기독교 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지만 학생들, 또 그러한 학생들을 둔 기독교인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앞두고는 주일 예배도 교회 봉사도 좀 뒤로 미루는 것을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먼저 육의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이뤄낸 뒤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괜찮지.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고 이 땅에 인생은 유한하고 기회는 또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인지 자꾸 세상의 법칙을 당연하다 여기고 세상의 법칙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혼의 안식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것을 먼저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소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의 자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영혼에 최우선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영혼의 중요성, 영혼의 우선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일상에서의 나의 삶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여야 나머지 일상에서의 삶이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렇게 될 때 일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리 평온하고 일상에 어떠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은 힘들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선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져야 일상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뭐죠? 신통 방통이 아니고 신통, 인통, 물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신통, 인통, 물통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고 뭐죠? 그 관계가 또 풀려지면 물질들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근데 이게 그대로 있는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모든 것들의 흐름도 막히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물론 이 반대의 명제가 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누군가와 막 싸웠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합니다. 밤이 되도록 그 화가 풀리질 않습니다. 며칠째 그 화가 풀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듭니다. 그럼 영혼이 병들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굴의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시커매집니다. 시커매집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육신은 병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드는 거죠. 그 마음의 자소가 절망이나 원망, 아주 이룰 수 없는 탐욕으로 꽉 차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평안함을 우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죄 많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라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흠많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 죄 괜찮다라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족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의 삶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들은 사라지고 앞으로 지을 죄들 역시도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터이니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나와 다른 이들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청산되었다. 다 사라졌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숙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경건을 훈련하라. 아멘, 아멘. 육체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또 이러십니다. 자, 육체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예, 어떤 운동이요? 근력 운동이요. 70세의 근육이 뭐 30세의 보약보다 더 그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운동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예, 먹는 것도 그죠?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절제된 그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것 안 먹고 좋은 것 규칙적으로 먹는 것. 한낱 육체의 젊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육체의 알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마음 먹으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에 한번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까? 아니면 늘 잘해야 하는 겁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결심했는데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뭐라고요?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요. 실패와 성공을 수없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시니까 하시겠죠. 그리고 또 뭘 해야 할까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고요. 그냥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 있는 것 말고 예배 그 자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럼 나는요? 예배에 있어서 나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휴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삶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빠지는 것,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 그 예배에 육체만 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굶기는 행동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맛보질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몸도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병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 안식일, 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내 영혼에 필요한 양분을 채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로 모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해볼까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배가 아름다워집니다. 설교자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옆에 성도가 불편합니까? 예배가 방해받습니다. 내 영혼에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예배가 교회가 힘듦으로 인해서 방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실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뭡니까? 예.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누구로부터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의 시기심과 미움을 받아서 다윗은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를 10년에서 15년을 겪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마저 범죄하면 다윗이 도망칠 곳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범합니다.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일들로 다윗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다윗도 진리 안에서 방심했을 때 죄가 그를 이기고 그를 낙심케 했으며 그로 하여금 병들게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 지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유가 있어져도 조금만 시간이 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유혹 속에 매일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방법은 뭐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분들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소통이 참 어려운데
죄짓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진리를 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좋은 말, 고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겁니다. 손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육체적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영혼의 유익을 위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육체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외모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세상은 자꾸 육체를 위해 욕심을 내라고 유혹하지만 정작 가치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 땅이 주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이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영혼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최우선으로 하라고요? 영혼의 최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영통, 인통, 물통, 신통, 인통, 물통. 통이 너무 많은데. 그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강건함을 얻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세 가지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두 번째, 영혼의 경건을 훈련하라. 세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하라. 아멘, 아멘.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유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갓난 아기가 있어서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이제 쇼핑을 하러 막 가는 거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유모차를 가지고 남편이 유모차를 끄면서 막 지나갑니다. 이것저것 구경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것도 사고 나오는데 아내가 봤더니 유모차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아내가 기겁을 하면서 남편한테 유모차가 바뀌었어,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 말을 하는 아내의 입술을 이렇게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면서 백화점 밖으로 막 쏜살같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유모차가 더 비싼 거야. 이 이야기가 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던 말씀 아닙니다. 너무 잘 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늘 세상 속에 두 발 딛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것들에 쫓겨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에 위협받고 살아가다 보니 주여 잠시 망각했던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되찾았으니 이 진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마귀에게 이 진리를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복음이 나의 죄를 사하였고 주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그 영혼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